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역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투옥되었다가 영예롭게 풀려나는 기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풀려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위치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아덴까지 볼 텐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16장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육로로 이동을 해온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고, 베레아에서는 정말 쫓기듯 도망가서 육로를 선택하지 않고 빠른 길 해로로 선택해서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일정 2차 전도여행의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그래서 상당한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만큼 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유럽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의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는 도시 선교입니다.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종족 선교를 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니까 바울 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도시 선교, 시티 미션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이곳을 공략하려고 지금 복음 들고 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전도 사역은 전도와 박해의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면서 쉽게 전해진 적이 없었어요. 복음은 핍박과 함께 확산되어 간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핍박과 함께 확산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레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교통, 무역, 정치의 중심지였죠. 옛날의 이름은 테르마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뜻이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에 온천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것은 필립 왕의 양자였던 카산더가 BC 315년에 이것을 재건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명명한 데서 데살로니가가 붙여진 거예요. 즉, 이 필립 왕의 양자였던 카산더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회당을 찾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이 선교의 전략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회당을 복음 전파의 주요 기점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죠. 여기에는 바울의 숨은 전도의 의도도 있습니다. 앞서 들렸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회당이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았지만 없어서 기도처를 찾고 강가를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딱 오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술을 명확하게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예측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린 순종해서 전할 뿐이지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걸 앞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암시를 이미 주셨어요. 사도행 16장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의 말에 감동되어서 열린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한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두 부류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한 부류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냐면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이들이 유대교로 귀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던 중 회당을 찾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타이밍과 이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그날 그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날 어떻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다른 한 부류는 적지 않은 귀부인입니다.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회심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인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타 지방보다 한층 더 상류 계급의 부인의 위치가 존중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은 타인의 간섭을 덜 받는 가운데 자유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5절이야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띠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바울과 실라를 공격한 이유가 나와요. 어떤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 5절 초반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 시기해서.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가 가짜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대적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회방해서 폭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학자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을 많이 높이 봐요. 혹시 아니라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헬라인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야수와 이름의 뜻이 예수와 똑같아요. 어찌되었든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한 무리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한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라는 표현이 있죠.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백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데몬이라는 단어인데 자유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영어의 뜻 데모크라시가 나온 겁니다. 즉 이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자유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던 때의 수법과 동일하게 이 시민들을 충동질하고 흥분시켜서 이 시민의 힘으로 바울과 실라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거죠. 결국 야손이 끌려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험하게 진행되자 할 수 없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낸 거예요. 이제 복음의 중심 무대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인적이 뜸하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밤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중심지인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형제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베레아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목회의 내용들을 다 전달하게 되죠. 이럼 다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왔다가 그리 봐야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세 안식일 정도 머물렀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몇 달 정도는 머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머물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21일만큼 바울이 21일 동안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교회라고는 상상치 못했던 부흥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오래 머무르면 더 부흥이 더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그래봐야 3주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한 75km쯤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육로상으로 봤을 때도 지도 보시면 잠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한 75km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올림포스 산맥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조용한 전원 도시였어요. 오늘날에는 베리아입니다. 베리아. 지정학적으로 외떨어진 곳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요도도 떨어져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그리 번성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곳으로 베리아로 피신시키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용한 곳으로 보낸 것이죠. 역시 여기서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거예요.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그러웠다. 이 말의 원뜻은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담아 번역한다면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즉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정치적이지도 않고 도시민으로서 아주 때묻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 순수하고 세련된, 거기에 또 학문적 자세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고상하고 세련됐고 거기에 진지한 성향을 갖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레아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낯설었을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고찰한 이후에 정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중하고도 진지한 이 종교적 학문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날마다와 상고하다예요. 날마다와 상고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탐구하되 날마다 했고 하되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즉 베레아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대하고 검토하되 부지런히 검토하고 그리고 깊이 탐구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요. 그 결과가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처럼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복합된 거죠. 그렇게 보면 첫째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믿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바울의 헌신이겠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의 진지한 학문적 탐구의 자세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베레아는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전략지로 삼아서 거기서 한참 동안 전도하려고 했지만 3주 동안 머물고선 떠나야 됐던 곳이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피신시킨 곳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사실은 바울의 예정에도 없던 도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울이 선교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생각지 못했던 베레아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선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사전에는 베레아가 없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있었던 것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모든 선교 역사를 마치고 한결같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 자랑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치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잖아요. 하지만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 같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의 베레아 전도도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저 마치 일거리라도 만났다는 듯이 데살로니가에서 75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한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군중을 선동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복음 사역을 회방을 놓습니다. 악한 일에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하는 장면들이에요. 악한 일에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 제가 붙여본 문장이에요. 악한 일에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이런 광경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저들의 배후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로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먹잇감을 찾고 있는 장면이죠.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매우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기는 싸움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되, 아까 우리가 지도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극악하게 설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육로보다는 해로를 선택해서 빨리 그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표적은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뛰어난 변론순과 그 능력이 특출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바울만 제거할 수 있다면 바울 선교팀 자체가 무너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누굴 무너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단도 누구를 쳐야 구역이 무너지는지 알고 누구를 쳐야 전도회가 무너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형제들은 우선 급한 대로 바울을 먼저 피신시키고 나중에 신라 디모데를 나중에 피신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다 보면 바울의 전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바울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둘째는 바울은 어디를 가도 핍박을 당합니다. 셋째는 바울은 절대로 핍박자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전도의 특징적인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전도의 특징적 양상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전도의 특징적 양상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름을 보여준다.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름을 보여준다. 바울이 전도할 때 핍박이 일어나서 선교지를 자꾸 이동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 사역에 핍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이 전도를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종교 행사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도 쉬운 전도가 없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전도자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그들이 전도해 온 영혼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은 우리들도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둘째는 복음 전파에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복음 전파에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전도 사역지로 옮겨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타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 여러분, 맥없이 이리에게 잡혀먹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계속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로마의 단두대에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장렬한 순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고난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파는 끊이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복음 전파는 끊이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바울이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닌 것은 단지 고난이 싫어서 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피해 달아난 그 장소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또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말이 고난을 피해 달아났을 뿐이지 바울은 전도여행 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가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고난의 일지예요. 이 바울의 고난의 일지를 보면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전도지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의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바울은 복음 전파를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어도,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즉시 복음 전파의 그 귀중한 사명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핍박이 있었다는 점. 둘째, 지혜로서 가능한 핍박을 피했다는 것. 셋째, 복음 전파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